정론 기도하셨듯이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1년 됐습니다. 여기 온 지는 10개월이 됐고 저희가 이제 12월 둘째 주에 파송을 받았으니까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개척하고 몇 개월 안 지냈을 때는 그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은 엄청 많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랬는데 이제 한 1년쯤 지나가니까 너무 빨리 시간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 10개월 전에 여기 수유지역에 왔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데, 어, 우리 교회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 다 방향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저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 교회. 그래서 그 뜰은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사람을 얘기하고 방향입니다. 어떤 뜰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처럼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사명은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다 돌지는 못하더라도 한 나라만큼은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이제 그 다민족들이 몰려올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현장에는 아직까지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마귀 자녀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그 뉴스 같은 데 기사에 보면 영적 문제 심각해서 사고 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시대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인생의 참된 해답을 얻도록 그런 어떤 공간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 곳 없고 주말에는 육신의 그 흐름을 따라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 답이 없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대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시대 살릴 미래 살릴 주역으로 준비되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오늘 우리가 한 1주년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에 또 강단 제목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보내실 때는 이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이미 주셨고요. 오늘 이제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볼 텐데 갈렙이 아직까지 그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때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땅 남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헤브론 땅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헤브론 땅은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명이 이제 정탐한 그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 자기에게 약속한 땅이거든요. 그 헤브론 땅이.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렙이 그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나온 겁니다.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게 달라는 거죠. 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이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죠? 기랏 아르바 그랬습니다.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그인 족속, 네피림 족속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이 갈렙이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지났지만 똑같다. 출애굽에 능하고 내가 싸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고백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수유 지역에 보내셨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허락하실 것이고 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어제 또 은혜 가운데 또 힐링 콘서트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한번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음악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 가지 뜰을 준비하시고 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맞잖아요. 가르치는 선생하고 그죠?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정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인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는 본자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갈렙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받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가진 자라는 말이거든요. 가진 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증거 앞에는 꼼짝 못 하거든요. 이렇게 법정에 가보면, 제가 뭐 죄를 지어서 법정에 간 건 아니고 누구 따라서 한번 그 법정에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이 판사들은 있잖아요. 뭘로 이게 판정을 하냐 하면 서류 싸움이거든요. 이게 사정이 딱한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막 울면서 막 호소를 해요. 자기 감정에 막 호소하고 막 상황이 이런 자기 어려운 사정들을 막 얘기해요. 울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고 올라온 서류 증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서류가 안 됐다. 아무리 울고 불고 백날 감정에 호소해도 판결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의는 뭐냐니까 체험한 자입니다. 그죠?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눈에 그때 비늘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은 체험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예수 믿은 그런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체험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던 부분, 아니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생명이 살아났던 부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갈렙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언약 성취에,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성취의 증인이었다니까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때 갈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정탐꾼으로 파송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갈렙이요. 거기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힘이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 돼야 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현장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은 잘 아시는 대로 불신앙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말을 했다니까요.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하고 강하고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죠. 맞잖아요. 말씀 가지고 있어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들 중에서도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너무 은혜롭게 잘하는데 막상 성도들끼리 얘기하는 사람 들어보면요
불신앙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 사람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마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무릎쓰면 무럽다, 배고프면 뭐 배고프다,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불신앙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간 거예요. 순종. 말씀의 길들이진 자죠. 쉽게 얘기하면. 저 여러분이 이 증인 갈렙처럼 어떻게 해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렸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언약과 믿음과 이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죠? 이 성경은 언약의 흐름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 언약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역사에도 흐름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개인에게도 흐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교회 광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교회 광고 또 말씀 그 안에는요. 이 교회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광고에는 교회 시간표에 응답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언약의 흐름이 있는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시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사단에게 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에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이 얘기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이 이 언약 하나를 놓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다시 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방주 언약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 망하는데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남은 자를 부르셨다니까요. 이거는 나만 우리 교회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고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묶여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묶여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또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됐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언약 흐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 언약 전달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우리가 얼핏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복음 얘기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얘기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생활하는 거나 안 믿는 사람 생활하는 거나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요 영적인 것을 빼버리면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이 복음 이거는요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한번 그냥 살고 죽고 끝이면은 불신자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새가족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왜 릴레이 경주 하잖아요. 근데 이어달리기. 그때 바톤 꼭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바톤 전달 안 하면 그 아무리 빨리 가도 실격이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예수 생명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현장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피값을 찾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죠. 우리 후대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서 이제 홀로서기, 세상 말로 이제 혼자 서는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다 티가 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문제 만나보면 이 아이가 정말 복음에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자,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이후들을 이제 볼 텐데, 그때 사사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주의 종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자녀인데도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런 언약을 잘 전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이 본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 가진 이 언약 전달자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죠? 지금은 잘 모르죠. 근데 역사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 쭉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야, 이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는요, 이단으로 찍혔다니까요. 왜? 교단 방침을 안 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단으로 누명한 찍은 그 교단들이 다 사과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후대들이 보고 그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축복은요, 영원한 이 응답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마 갈렙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있을 겁니다. 영원한 응답이죠.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응답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빛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표는 안 나고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어렵고 힘들고 흑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빛의 여정을 간다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하는 그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응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곳 아닙니까? 사막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무럽죠. 뜨겁죠.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그 땅을 40년 동안을 돌릴까요? 거기는 큰 메시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예 생활했던 이 각인된 것과 뿌리 내린 것과 체질된 것들이 안 바뀌잖아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계속 돌리는 겁니다. 히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죠? 근데 이거를 언약으로 해석하면요, 엄청나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경을 주셨다.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위기를 주셨다. 그리고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상처 입은 자를 보내셨다. 반대의 것을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죠.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광야는 힘든데요. 그게 나의 이 올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바꾸기에 너무 좋은 거 있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볼 때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응답도 응답이 아니고 축복도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욥처럼. 내가 단련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금속을 달고 보십시오. 빨갛게 된다니까요. 거기 계속 두들겨 가지고 불순물 다 빼내고요. 그 원하는 성분을 찾아낸다니까요. 우리 안에 불신앙, 상처, 인본주의 동기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순례자로 부르셨는데 이 순례자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누릴 것이 있겠죠. 그 누릴 게 있다니까요. 뭘 누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문제가 있어도 괜찮잖아요. 왜?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생명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그 사람은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천국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약의 여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거죠. 그 다음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냐면 말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잘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말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뭐가 또 있냐면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버릴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걸 버려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안 믿는단 말이죠. 그 불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상처, 돈에 대한 상처, 뭐 자녀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요 빨리 버려야 된다니까요. 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나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의 눈으로 떠버리면 이거는 사명이 되어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니까요. 상처 다 있죠. 여기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되고 도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틀린 동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주 좁은 그 항아리에다가 원숭이 손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그 곡식 같은 걸 잔뜩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이제 그걸 먹으려고 넣었다가 움켜쥐고 뺄 때는 주먹이니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잡으러 가려고 할 때까지도 그걸 못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잡는데요. 그건 뭐죠? 우리에게는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다른 것, 이 틀린 동기로요 가득 차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 언약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남길 것이 있잖아요. 그죠?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제자도 아니에요. 내 제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남겼다니까요. 70명의 중직자 남겼어요. 120명의 성도 남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남겨야 되고요. 언약의 후대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재앙을 막을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 전부 다 그 이번에도 그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시대까지 보면 계속 그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근데 우리 애들도 막 성경 읽어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 애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를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죠. 그 땅에만 가면 하나님 안 믿고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해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산당 세우고 바알신, 아세라신 막 이런 이상한 그 우상들을 막 숨기면서요. 하나님 놓쳐버린다니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도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불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아론에게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불안하니까. 그 신기하죠.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보자. 신기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상 세력들을 멸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왜? 영향받으니까. 우상 그 숭배통에서 재앙과 영적인 문제가 막 들이닥치니까 그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어떤 우상이요? 저와 여러분 나의 우상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거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다 여기 걸려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거의 여기 다 묶여 있거든. 그리고 물질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한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한 게 경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이 물질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잖아요. 십계명 다 지켜라. 율법 다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우상이 돼 있고 하나님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든 것들 그거를 빨리 내놓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가정과
우리 가문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가 사실 200년 안짝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전부 다 우상숭배했거든요. 5,000년 동안 이 우상숭배, 그 흐름이요. 엄청나게 견고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불교로, 유교로, 뭐 무속으로, 샤머니즘으로 그런 흐름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로 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 믿으면 3, 4대까지 저주장이 내려간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흐름들 우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정과 가문 살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위에 서서 이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상처와 그런 어려움들, 영적인 문제들 우리는 알거든요. 저는 당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문 살리는 정복자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 현장을 살릴 정복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터에 직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이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 힐링 콘서트를 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역을 이렇게 계속 돌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고백한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겠나? 우리가 뭐 캠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령 인도 받아서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열매 맺는 것, 생명 살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 깔아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는 항상 여기 밑에 이제 모여서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에 아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뭐 국장님 오셔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그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꼭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살짝 피해요. 그리고 거부하고, 이래나 가버리고. 근데 어제는 영접기도 하자 그러니까 눈 딱 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한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제 그 카페 사장님은요, 딱 영접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딱 나가는 거 있죠. 전화 받고 나가더라고요. 영접기도 끝나니까 딱 들어오는 거 있죠. 보세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들을 자가 있고 생명 얻을 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렸듯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장에서 내가 전도운동할 수 있을 것인가, 빛의 망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쏟아부어도 버리지 않죠. 그렇죠? 그릇 준비 안 돼 있으면요, 받아도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되냐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 영적인 근본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말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주일을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6일간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하고요.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 집중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고, 그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것이 준비되어지면 이제 삶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거 몰라요. 우리의 생활과 삶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조금만 기본 가주시면 됩니다. 진짜. 그죠?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기본은. 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경제관리, 또 시간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힐 때가 참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문성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사회본 정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 멘트를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AI에다 치면은요, 이렇게 다 만들어준대요. 진짜 그렇거든요. 아니, 저도 뭐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설교문도 되게 편하대요. AI에다가 GTP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야, 뭐, 요런 주제 가지고 설교문 써줘. 그러면요, 쫙 뽑아준대요. 진짜 신기해요. 그 좀 마음에 안 든다. 야, 요거 좀 다시 수정해봐. 이렇게 멘트 주면요, 다시 그 수정 보완해가지고 쫙 만들어준대요. 너무 좋은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전문성은 뭐라 그러냐면 237과 5000 종족하고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 바둑 보십시오. 그 바둑이 이제 그 AI가 그 사람을 넘어섰다니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다가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나머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맞춘 전문성을 우리 후대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화의 응답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로. 그래서 우리 여기에 맞는 그릇과 여기에 맞는 내용과 여기에 맞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조금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맞는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도 이제 1년이 됐는데, 이따가 뭐 1년 된 기념으로 떡케이크 자른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잘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237 치유 서밋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